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또는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순간만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 또는 선택,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면 되죠. 우리가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되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부르시니까 예 해놓고 내가 예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예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도 예를 하긴 했습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부르시면 대답은 해야지. 예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랑할 거는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예 하면 바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대답했으니까 됐다 내가 해주겠다 그냥 하기로 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도 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되게 본인이 큰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가 예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만 하면 됩니다. 예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고 싶죠? 예, 아멘. 이 아멘은 강력한 예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예.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참 그거 대놓고 하기 민망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대단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예 하나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정, 선택이 나왔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이 나왔고 부르심이 나왔고 그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를 결국 천국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고야 마신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데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지.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의로운 그 자리에 이끌고 가시는 이 과정을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성화. 성화가 완성되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교리 용어는 다 나왔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이걸 이제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응답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응답하고 예 하고 그다음에 성화의 노력을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이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예. 그다음에 성화의 노력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예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근데 놀라운 건, 부르신 건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좀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를, 특별한 몇 사람을 딱 골라놓은 게 아니고 전부를 다 부르셨다.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거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이 감히 거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은 미리 딱 이렇게 예정해서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해놓은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예 구원받을 사람을 여기서부터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 듣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들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골라놓은 몇 사람을 위해서, 너는 아니고 너는 됐고 OX, 우리는 모르지만 OX 돼 있는, 이마에 X 있는 사람, O 있는 사람,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따로 딱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모든 인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골라 놓으셨을까요? 선택해 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을까요? 내가 일부러 이제 질문을 좀 어렵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느 쪽이 맞나 싶도록. 1번,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었다. 근데 못된 놈만 구원 못 받는다. 끝까지 거절하는 완악한 인간만 구원받지 못한다. 이 1번. 2번,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건 2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위하여 죽으셨다. 1번.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나타날 사람은 정해져 있다. 2번. 이건 1번. 두 가지가 안 맞아요. 이제 질문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좀 어렵게 질문해 보려고. 우리가 이걸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신학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요거는 교단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루터가 이제 그때 뭐 루터, 칼빈 다 종교 개혁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그 천주교에 대항하고 막 반박문을 붙인 시작은 루터가 했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또 켈빈이 중심으로 또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저기 다른 쪽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하고 곳곳에서 종교 개혁이 그때쯤 일어났어요. 하필 그때 종교 개혁이 한꺼번에 그렇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의 의식들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우쳐지니까 곳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딱 누가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칼빈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 받았고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이 강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의 제1과에서 계시를 배웠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이걸 칼빈은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암만 생각해봐도 이 완악한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같은 인간은 정말 절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장로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한국에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장로교는 칼빈 사상을 주로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써 이제 동의하는 눈빛이 된다는 건 여러분 장로교인이신 겁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장로 목사입니다. 다시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은 게 이제 그 켈빈주의, 가장 정통 신앙, 가장 그 루터 신앙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가장 그 깊이 있고 오래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통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죄가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인생 사는 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면서 18세기쯤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부흥사 형제가 미국에서부터 부흥회 운동을 시작하는데, 회개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응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 사람들은 결단하고 지금 손들고 앞으로. 우리도 부흥회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주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부르짖는 걸 강조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를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감리교입니다. 웨슬레가 교단을 창설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켈빈주의고, 장로교가 주로 그걸 강조하고,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단이나 루터교단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많은 교단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인간의 응답이,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해 놓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선악과와 자유의지. 인간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본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둘 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둘 다. 이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어느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너무 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 같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항상 나의 결단인 줄 알았는데, 나의 성화의 노력, 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손바닥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더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가? 천국 가면 현수막에 고생했다 환영하고 앞에 탁 붙여놨더라. 현수막이 잘했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고 축하합니다, 환영.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정말 잘했구나 하고 돌아가서 현수막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했지롱 하고 써놨더랍니다.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게 먼저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둘 다이고, 교단마다 강조하는 점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우리 자기에게 성향에 맞게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어떤 의도이고 취지냐 하는 걸 살려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교는 너무 쥐어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감리교나 또 성결교단이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 또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회개하고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가르쳐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원래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칼빈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칼빈, 딱 발음대로 칼빈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다가 스위스로 가서 이제 종교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를 복음으로 종교개혁 정신으로 다스렸던 프랑스권에 있기 때문에 원래 프랑스 이름으로는 켈빈이 아니고 요새는 켈빈 연구하는 학자들이 켈빈이라고 부르면 안 맞다. 원래 이름대로 불러야지. 저도 이름이 김강석 해야 되는데 영어 이름으로 가면 김캥석 뭐 제가 그렇게 영어식 발음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부르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이 이름은 원래 프랑스식 발음으로 부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깔뱅 이렇게 불러야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부르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습관이 돼서 그냥 칼빈이라고 부르기 편해 그냥 그렇게 부르란다. 또 이제 좀 젊은 학자들은 깔뱅이라고 불러야 맞다. 그래서 책을 봐도 어떤 책에는 깔뱅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칼빈이라고 돼 있고 칼빈이라고 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이제 새롭게 연구하시는 분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칼빈의 사상을 이 사상이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배우는 이 사상이 거의 칼빈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 교리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교리의 틀을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5가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그걸 깔뱅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가지가 교리의 기본입니다. 그 5가지를 이 책에 있는 건 이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은 이따가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 칼빈주의의 5가지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자, 내가 저쪽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칼빈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깔뱅주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칼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어색하지 않게 칼빈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앞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튤립은 이렇게 생긴 꽃이 튤립인데 그죠? 튤립. 근데 앞 글자를 타서 TULIP 튤립이라고 5대 강령을 부릅니다. 첫째가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타락입니다. 이게 책에 내가 이걸 안 실어놔서 사진을 안 찍으셔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T는 total,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 T부터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깜깜이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컨디션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상태 조건. 근데 unconditional이라고 하면 조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건 없는 election, 선택. election 좀 있으면 내일부터 이제 선거 기간 일렉션이 들어가는군요. 선택입니다. 선택.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고 조건 없이 그냥 택하셨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지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한테 뭐 잘난 게 있어서 야, 너 참 이쁘다. 내 너를 택하겠다. 이랬다면 내가 나 좀 잘났죠? 그럴 게 있지만 그 어떤 나한테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세 번째, limited, 제한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limit,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은 unlimited가 아니고 제한 없이,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했죠. 모든 인류를 다 부르신 게 아니고, 이게 켈빈 사상입니다. 제한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인간이 예하든 말든 모두가 구원받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 한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지 않는 자는 그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한 없는 속죄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 근데 그 한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예 하는 자가, 응답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무슨 짓을 하든 응답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장로교에는 이 응답 자체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감리교 쪽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도 뭐 예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여튼 장로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할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도록 부르시는데 노할 수가 없잖아요. 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로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감리교 같은 데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도망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이 갈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걸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이 무슨 수든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고야 만다. 그러면 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노를 못하는데, 그러면 모든 인간이 노를 못하고 다 결국에는 예하고 항복해야지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거꾸로 돌아가서 그러면 애초에 예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인류를 다 부르셨느냐, 아니면 예하는 사람만 부르셨느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하는 사람만 부르셨지요? 그죠? 예해야 구원받잖아요. 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노멘 하면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무제한 속죄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벌레 같은 인간이 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도망 다녀도 결국은 구원받고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인류를 다 부르셨다면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만 정상이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절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생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었나 보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생각이라는 거예요. 켈빈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 웨슬리안은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게 처음부터 선택하신 게 아니고 다 부르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문 안 열어주는 놈은 할 수 없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감리교 웨슬리안의 생각이고, 캘빈주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칼빈은 뭘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너무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이 함부로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 못한다는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의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자기 체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막 몰아가시니까 내가 거절할 방법이 없더라, 이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켈빈이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은 거절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면 모든 인류가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나누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교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듯한 교리를 굳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풍성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이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으시니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할 방법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칼빈주의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칼빈주의자고. 그다음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거절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내가 참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건 이제 웨슬리안입니다. 감리교에 가깝다. 나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더 뭐 정확한지 그거는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제한, 속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 저항할 수 없는, 앞에 IR이 붙어서 irresistible, 저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좀 아까 길게 설명한 게 여기 딱 나오죠.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은혜 받는 수, 이게 이제 이 칼빈주의의 특징입니다. 웨슬리안은 감리교 쪽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는 은혜. 인간이 워낙 못됐고 완악하면 저 하나님의 은혜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쪽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당신이 잘해야 되고 그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쪽은, 켈빈주의 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걸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고야 마십니다.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은혜를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제가 조금 더 장로교 목사같이 보이죠? 이쪽에 좀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 교리를 참 좋아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만했던 자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저는 눈앞에 수많은 부조리가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도 막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도 조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주여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싹 해결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녹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를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딱 개입하는 순간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싸움은 더 심해지고 사람마다 다 상처받고 개입한 목사도 상처받고 모두가 다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쪽은 문제가 생기면 심판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세워야지 심판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하고 내가 심판 보려고 개입하는 순간 나도 선수가 되어서 어느 한쪽에 의도하지 않게 어느 한편을 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먼지만 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처음에는 점잖게 싸우다가 목사가 심판하겠다고 끼어드는 순간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개 싸움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막 서로 나서서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 법이 어떻고 저 법이 어떻고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면 어느 한쪽에 서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일에 발을 푹 담그고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켈빈주의 특징이 네 번째 I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마지막은 P. 우리말로 이게 또 영어로도 되게 어려운 말이고 우리말로도 어려운 말인데 견인. 그 다음 거 11과를 보면 11과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견인 이 다섯 번째 P입니다. 한문을 써놨죠. 한문이 견자는 단단할 견자입니다. 견고하다.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끝없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saints,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가 없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고야 마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앞 글자를 타서
TULIP, 튤립, 꽃입니다. 그렇게 5가지 강령. 이거는 장로교의 토대가 되는 켈빈주의 강령입니다. 다른 교단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철칙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철칙이다. 이거 아니면 가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건전한 교단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통 장로교파라고 생각하시면 이대로 믿어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기서 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다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읽어도 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곧바로 의롭다고 인정된다. 여기 어느 부분입니까? 이 중에 여기죠. 의인이죠. 믿고 시인하면 예하면 의롭다고 인정된다. 곧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예하고 나면 하나님부터 예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하는가 보자 하고 성화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의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도 받기 전에 합격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합격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자, 곧바로 의롭다고 인정된다. 계속 이것은 그들 안에 의로운 일이 일어났거나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의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 값은 우리가 값을 내긴 냈죠. 뭘 냈어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값이라고 내놓기는 참 민망하지요. 다 해놓고 밥 먹어라 예 했다고 내가 밥 차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물 주는 거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나 받았으니까 잘했지요. 그런 거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예라고 대답한 건 대답하기는 했죠. 그건 잘했는데 그걸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2번 의롭게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지지는 않으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성적 노를 살 수도 있다. 부성적 노, 아버지 같은 분노.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내려고 내쫓아버리려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너 똑바로 해가 잘 살아야지 고치려고 고쳐서 복 주려고 화를 내시는 거지 쫓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게 부성적, 부모로서의 노. 이런 경우에 그들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들은 2번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고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을 강조하는 거고 켈빈주의는 이쪽을 더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거고 이쪽은 무조건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다 하고 지가 죄 지어놓고 왜 하나님 탓으로 놀리느냐 나도 잘해야 된다. 이제 감리교 쪽은 그쪽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3번 이걸 인간은 참 못났다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3번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 사람도 약하고 늘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에는
계속되는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성화, 거룩해져 감이라고 한다. 의인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성화는 행실과 생각과 영생에 걸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생에 걸쳐. 행실도 그렇고, 행실도 어제 하고 오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슷해 조금씩 달라가고 생각과 마음가짐도 달라져가고 내 안에 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생에서는 성화가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육신적 욕망과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의인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야,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속 사람의 죄를 짓게 하는 죄덩어리가 하나 있나 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짓는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자꾸 죄로 끌고 가니까 너무 괴롭다.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냥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도 여기 앞에 있나? 여기 있네요. 8장 1절은 8과에서 했습니다. 8과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제 자막에 벌써 띄워놓으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넘겨. 1절, 2절이군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7장 마지막 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마지막 절이 25절.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냥 내 못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괜찮다. 육신은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 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이게 뭐지 싶은 거는 잘 생각하셨다가 주일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그 다음에 할 때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시니까 이상한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못난 자를 의롭다 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성화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인도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가문 위에, 성도들의 사업과 가게와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앞날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